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둘째,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표현이었으며 그리고 명령을 저버린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고 그들의 제단도 헐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정복을 멈추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가나안 족속은 죄악과 욕망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과 불의를 너무 오랫동안 행하였던 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희생할 각오와 욕심과 욕망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가시요 올무가 될 것이라고 징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통곡하며 울었던지 그들이 울고 있는 땅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란 뜻의 복임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훈련받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이 새로운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후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이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세대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일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셨던 놀라운 일,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경험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 그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거기에 담겨있는 이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과 이야기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과는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전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워간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그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극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한 것, 이전 세대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새로운 세대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게 만든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2절부터 5절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또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뭔가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삶으로서 그것을 살아내는 법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죠. 결국 스스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 또한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는 결국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그들도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 이전 세대를 보며 의문이 든 것이죠. 가르치니까 듣고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서 보여주는 이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의 이전 세대들이 그렇게 정말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저렇게 늘 기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이전 세대들이 만나고 보았던 경험이 진짜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전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갈등하는 이전 세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2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갈등과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들을 보며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이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들이 가르치고 전하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이 신앙, 믿음의 순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함께 이 여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한 발은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한 발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다음 세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음 세대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다른 곳으로 점차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결국 그곳을 향해 점차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향해 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역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다음 세대 또한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이론이나 문자가 아니라 또 입술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즉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이니까,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이니까 당연히 믿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참된 자녀들이 빛을 발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이 피조세계 가운데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가득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참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율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